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뉴스를 아마 보셨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또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곧 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게 되면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제가 도표로 한번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재판이 열리게 되면 반드시 재판을 나중에 재판의 결과를 선고하게 될 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 또 재판을 이제 요청하는 기소하는 검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법원에서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법원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그 당시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었는지 제가 한번 모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노란 글자로 되어 있는 저 글자들이 단어가 그 당시에 법원에서 사용하던 단어들이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고발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의롭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 이런 단어들은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법원에서 전문적인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이 고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때로는 고소 또는 기소 이런 단어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고소, 고발, 기소는 엄격하게 따지면 그 의미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죄를 밝혀서 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한다는 의미에서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밑에 제가 잠깐 간단하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의롭다라는 단어는 당신은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정죄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신은 유죄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정죄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로마서 두 개 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마치 법원에서 재판하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직접 제가 받은 적은 없었지만 저희 아버지를 대신해서 경상도 김천까지 내려가서 재판을 받아본 적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저 하늘의 법정에서는 누구나 다 한 번은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신자들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심판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땅에서 재판이 열릴 때 그 재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상을 주려고 재판을 합니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해서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통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이 끝나게 되면 이제 판사가 피고인은 무죄이다 또는 유죄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검사는 피고인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피고인이 무죄임을 밝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날에 이러한 재판이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는, 그러고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려고 하고 우리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왜 이렇게 내가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왜 나는 죄인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품게 했던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 첫째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엇이 우리를 고발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검사가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고발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양심의 가책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양심이 마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심이 마비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 죄인지 선인지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착한 양심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혹시 양심이 마비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착한 양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버린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파산된 사람이다. 양심을 버린 사람은 믿음을 버린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양심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양심이 회복되고 착한 양심을 갖게 되면 어떤 특징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우리 양심이 회복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일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나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멀리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내가 혹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양심의 가책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나의 생각과 또 나의 행동 가운데 이 죄가 발견이 되면 나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고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양심은 나로 하여금 죄를 더 짓지 못하게 만든 그런 역할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죄를 덜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양심도 더욱 깨끗해지고 더욱 예민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고 똑같은 생각을 품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아침 8시, 9시 돼야만 문을 열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에 새벽에 모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평소에 새벽 기도를 잘 다니던 분은 어느 날 갑자기 늦잠을 자가지고 새벽 기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게으름을 자책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새벽 기도에 다니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전혀 그러한 종류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안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양심은 무엇이 죄인지 또 무엇이 죄가 아닌지 100% 완벽하게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준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양심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양심만으로는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항상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를 더 주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양심으로도 죄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율법을 예를 든다면 십계명을 우리는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2개 돌판에 기록되었고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주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앞에 잠깐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바로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앞에 올려놨습니다. 이러한 계명들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들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양심은 정말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죄는 무엇이 우리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통해서 저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십계명의 나머지 절반, 한번 다음 스크린 잠깐 보시겠습니다.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다 이미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이 계명 중에서 잘 보시면 5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든가 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또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든가 거짓 증거하지 말 이러한 계명들은 이 계명을 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으로 다 누구나 저런 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7계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7계명의 경우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슬람을 믿는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동시에 결혼을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부 다처 제도는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 전통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10번째 계명 보시기 바랍니다. 10번째 계명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내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탐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탐심하면 보통 욕심을 내는 것,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내는 것도 탐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밖에 모르는 나만 잘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심을 품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만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계명을 배우게 되면 내 마음속에 단지 탐심을 품어도 이것이 죄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고발합니다. 우리를 지적하고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통제하는 역할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종류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말씀을 보시면 마귀 또는 사탄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참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소라는 단어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를 현대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고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고소한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소한다 또는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또 새번역 성경은 참소라는 단어를 헐뜯는다 이렇게 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한다는 것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고소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총 이제 세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 두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바로 사탄 마귀도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심과 율법이 고발하는 것과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양심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양심을 주신 목적은 내가 죄를 깨닫고 더 죄를 짓지 말고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라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심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100% 완벽하게 양심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100%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걸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대로 또 살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사탄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죄에 빠지게 만들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멸망으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이렇게 비참한 지경으로 몰고 가는 사탄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미국 아까 기도하실 때 미국이 점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총으로 사람들을 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사탄은 총이나 칼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양심과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양심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거룩하게만 살 수 있다면 마귀 사탄이 인간을 고발하고 또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양심대로 100% 살지 못하고 또 율법대로 완전하게 살 수 없다 보니까 마귀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마귀의 그런 고발에 할 말이 없이 끝까지 그 모든 걸 정당할 때 나에게 벌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구무원 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법정에서 마귀 사탄의 고발을 물리치고 또 우리가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마귀 사탄의 고발을 물리치고 그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변호사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의 그 전직 대통령들의 그 재판을 보면서 변호사가 꼭 한 명의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어떤 때는 5-6명씩 변호사가 붙을 때도 있고 또 10명의 변호사가 그 피고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그렇게 많다고 해서 정말 10명, 20명이 되어가지고 그 피의자가 만약에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나중에 하늘의 법정에 서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 단 한 분의 변호사만 계십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변호사라는 사실입니다. 그 변호사가 누구이신지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두 개는 똑같은 구절인데 위에는 개역개정 성경이고 아래 부분은 새 번역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똑같은 말씀을 세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번역했습니까? 대언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세번역에서는 변호해 주시는 분, 다른 말로 하면 변호사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늘의 법정에 가시면 우리 믿는 신자들의 죄를 고발하는 사탄 마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변호사도 함께 우리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재판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변호사가 수십 명이 된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죄가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면 이 무죄 선고를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무죄 선고를 내리는 것보다는 형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선고를 받은 사람은 10년으로 줄인다든가, 또 사형을 받은 사람은 무기징역으로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법정에서 14개의 재판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귀 사탄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말과 행동들, 또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런 많은 우리가 지었던 죄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마 사탄이, 마귀가 혹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 비디오로 찍어놓고 혹시 원래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증거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재판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우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쁜 소식, 굿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인간 변호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변호사이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뒷부분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하는 분이라고 했습니까? 간구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앞에 부분에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많은 변호사들처럼 변호사들은 어떻게 일합니까? 입으로만 일하는 겁니다.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이지만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고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은 입으로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가 무죄임을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증거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가 아닌 바로 무죄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그런 감격하고 기쁨에 넘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3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마귀 사탄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 와서 하나님께 택함 받는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 사탄의 고발을 두려워해서 혹시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붙잡힐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양심과 율법을 따라서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양심에 맞게끔 또 율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100% 완벽하게는 양심과 율법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멋진 명품으로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셨고 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근심 걱정이 될 만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바로 이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착한 양심으로 우리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